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 안에 복이 흘러넘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립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 종으로 있을 때 주인 보디발과 애굽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는 형통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간수장이 모든 일을 맡길 만큼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했습니다. 종의 신분이든 죄수의 신분이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요셉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그만큼 복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했고 그를 통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개념과 내용이 우리 성도들과 일반 사람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덕담같이 좋은 말을 해주거나 또 좋은 말을 듣는 것이죠. 재앙과 같이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출세한 사람, 또 요즘에는 외모가 뛰어나거나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복은 신앙인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사람에게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세요. 또 성경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복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 그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는 겁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자 할 때 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바로 복을 의미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을 의미하죠. 복을 의미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상태로 만들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신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부귀 영화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그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은 기근이 들었어요. 잠시 애굽으로 피신을 했지만 거기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협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유일한 혈육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그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을 아들로 얻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집안의 갈등이 불거졌고 나중에는 아들을 내쫓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지만 기쁨도 잠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받기도 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복의 사람이 되기는커녕 숱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는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무릎을 꿇었어요. 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머리를 조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횡과 쪽으로 걸어보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종과 횡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서서히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갔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을 통해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 말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되고 부귀영화 누린 것은 하나님의 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은 복이 아니라 복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면 우리들이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비록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거는요, 그분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자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르다, 분리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로 떼어놓아서 다른 것과 다른 특별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다른 날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날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만 중요하고 나머지 엿새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신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석하면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요. 왜 고향을 찾습니까?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 자매가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내가 어렸을 때 자라난 나의 삶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부모를 기억하지만 늘 우리가 가까운 이웃들 형제들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럼에도 명절이라고 하는 날은
다른 날과 특별히 더 부모를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고 우리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관계의 어떤 깊이나 그런 것들을 더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안식일을 다른 날과 달리 구별하셔서 그날을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겁니까? 그날이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날이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의 삶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늠할 길이 없어요. 현실에 빠지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이 다 소중하지만 특히 안식일 날을 구별하셔서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날을 다른 날과 특별히 구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거룩해지길 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세상과 아예 담을 쌓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수도사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에는 눈길도 주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실을 아담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입에 들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에게 금지하신 것은 단지 선악과뿐입니다.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 선악과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우리가 피조물이구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모습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를 깨뜨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인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는 점진적으로 자라납니다. 죄를 지을수록 죄에 대한 감각은 둔해지고 죄가 주는 즐거움에 탐닉하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걷다 보면 서고 싶죠. 서다 보면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가 악인의 생각을 따라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들어서게 되고 그런 가운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앉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가운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 나갑니다. 죄가 자라날수록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죠.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인가? 악인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기준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러므로 악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기준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반드시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목포에서 빗나간 화살을 의미해요. 목포를 향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목표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긋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기준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목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5만 원짜리 앉게 됩니다. 5만 원짜리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자기가 최종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해요. 뱀의 말을 들으니까 생각의 기준이 달라져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고 뱀의 기준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뱀의 말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은 동산을 잘 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기준으로 삼자 목표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올라앉게 됩니다. 오만한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건 이후 그들은 동산나무 뒤에 숨었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그가 왕궁의 옥상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곧바로 신하를 보내서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와요. 다윗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만 겁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서 왕과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를 범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쟁터 최전방에 앞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그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아담이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린 반면에 다윗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간구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무 뒤에 숨었죠.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하들이 두 눈 뜨고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간구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죄악을 맑게 시켜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끝없이 모래로 펼쳐진 사하라 사막 밑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사막 어느 곳이든 깊이 파기만 하면 물이 솟구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바다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더 큰 용서와 자비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만 하면,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런 죄 가운데 넘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엎드릴 줄 알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죄와 허물을 사함받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이란 말은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마치 사랑하는 연인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그 편지에 부탁한 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된 일이 있고 의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다림줄과 쌓은벽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게 뭡니까? 실 끝에 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벽돌을 수직으로 잘 쌓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도구가 다림줄 아닙니까? 다림줄을 세워놓고 벽을 쌓으면 벽이 똑바르게 쌓일 수 있지만 다림줄 없이 지레짐작으로 쌓게 되면 멀리서 보면 이 벽은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 곧 말씀을 기준으로 쌓은 인생은 견고하고 바르지만 말씀이 없는 쌓은 인생은 결국 잘못 쌓아졌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균형을 잃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이나 인생의 경험은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르침, 경험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르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이어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성령의 열매와 인격을 맺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 대통령으로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시편 34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헤쳐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나 사조가 아니라 성경을 인생의 안내자, 지도자로 삼고 말씀을 친구로 삼는 자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말씀을 찬송하고 역경의 날에는 말씀의 약속을 곰곰이 생각하고 위로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양학자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은 것을 얼마나 우리가 잘 소화시키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칼슘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이 칼슘을 비타민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것보단 음식을 통해 얻어야 몸이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천천히 묵상하고 배우며 읽은 말씀이 소화되어 영혼의 살과 피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삽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합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세상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게 하십시오. 거기에 복된 인생의 비결이 있음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시냇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시내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그런 시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땅을 파고 수로를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진히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파셔서 수로를 만드시고 생수를 흘러보내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시내들은 마를 때가 있어요. 돈의 시내가 마를 때가 있죠. 사랑의 시내가 마를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시내도 마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감정의 시내도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내는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서 때에 따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3절에 보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6절에 보시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악인은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농부는요 아무 열매나 심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를 심는 법은 없어요. 좋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을 나무를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우리는 사망의 열매밖에는 맺을 수 없었던 그런 나무였다는 겁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도 죽음이란 열매밖에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맺는 사람으로 바꿔서 심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자, 바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 나무에서 생명을 맺는 나무로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냇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황무지에 심겨진 나무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짐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둔 인생으로 달라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씀하기를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물가에 뿌리를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에 따라 열매 냈습니다. 세상의 줄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황량한 바람이 불어와서 온 땅이 타들어가는 가뭄 속에서도 상관없이 물을 공급받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말씀을 인도자로 삼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를 때가 있고 죄인의 길에 설 때가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주님 앞에 용서받는 은총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우리들의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게 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순미를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